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의 이 갈등은 매우 심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이 갈등과 논쟁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항상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이후에 이 일주일 동안의 기간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된 배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그 비유의 시작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한 장 앞에 보시면요, 21장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자,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네가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런 일은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아주 탐탁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바로 가신 곳이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들이 예배하는 성전. 그런데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굉장히 과격하게 그들이 시장에서처럼 상을 두고 재물을 파는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죠.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여 꾸짖으시면서 쫓아내시죠. 자, 지금 이런 모든 일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그를 높이는 것도 그들은 싫었고요. 또 어떤 게 싫었냐면 성전은 말 그대로 그들의 중심이고 자존심이고 그들이 예배했던 그들의 모든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을 뒤엎고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자신들의 유대교를 반대하는 것이고 곧 자신들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향해서 이를 갈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자신들의 신념, 기득권, 권위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진정한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그들의 종교 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옳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 비유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비유가 마지막 비유거든요. 이 마지막 비유는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던 두 아들의 비유와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그 악한 농부들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이 비유로서 결정적으로 그들의 심판을 언고하는 비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비유로 한번 이제 배경을 잘 살펴보았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지금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혼인잔치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식 하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나 결혼하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날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반 사람들의 결혼식이 아니죠. 지금 누구의 결혼식이죠?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결혼식이 호화롭고 화려하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반 평민이나 서민의 결혼식이 아니라 임금이 준비하고 임금이 차려둔 아주 호화롭고 화려하고 대단한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천국이 이와 같다고 했으니 바로 천국은 그처럼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처럼 그만큼 화려하고 호화롭고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잔치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천국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임금이 이 결혼식을 위해서 다 준비한 후에 이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3절에 보시면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청하는데 청함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마지막 끝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왕이 초대한 것, 한 나라의 왕이 결혼식을 차려두고 그들을 초대하는 것은 사실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왕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는 것 엄청난 영광이고 기쁜 일일 텐데, 하지만 오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기 싫어했다라는 말에 이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란 말은 한 번 거절한 게 아니에요. 거듭 계속 거절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한 번만 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초대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임금의 결혼식에 오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왕의 잔치에 오지 않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초대했는데 그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왕에게 무엇을 주는 것일까요? 그렇죠. 굉장한 모욕과 수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한 번만 거절한 게 아니라 거듭 반복해서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으니 왕에게는 상당한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왕은 뭘 하고 있느냐?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거부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포도원의 농부 비유처럼, 주인 비유처럼 계속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초대했으니 오시죠.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 오시죠. 제 아들의 결혼식입니다. 함께 해주시죠. 라고 계속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는 이유까지 더 상세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찬을 준비했으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니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잔치에 오소서. 왕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처럼 그가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왕의 지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반복해서 보내고 있죠. 자, 그런데 끝으로 하나 더 보시죠. 이런 이들이 이런 초대를 받으면서도 뭐라고 말하죠? 끊임없이 그 초대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왕의 거듭되는 초청에도 이들은 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결혼식 청첩장 받을 때 못 가는 일들도 있긴 하지 않습니까? 있긴 해요. 물론 바쁘기 때문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 미안하다라고 할 수 있고 때로는 축의금만 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이 왕의 혼인의 잔치에 오지 않는 것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임금이 당신의 아들의 결혼식에 불렀다는 것은 영광이면서 동시에 명령입니다. 그렇죠? 왕의 초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동시에 명령이에요. 왕은 한 사람의,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고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왕에게 모욕을 줄 뿐만 아니라 왕이
부르는 그 초대에 거듭거듭 거절하면서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의 권위를. 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시와 모욕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6절에 보니까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5절의 끝에 보시면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왕의 임금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바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밭이 있고 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바빠서 못 간다라는 이런 이유를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제가 이제 중동의 이 문화를 좀 보니까요, 지체 높은 사람으로부터 초대를 받으면 거의 무조건 초대에 수락을 하고 응해야 되는 게 그 당시 중동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대에 응하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이유들을 말해야 됐대요. 특히 높은 사람이나 왕에게 초대를 받은 상황이라면 내가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해야 됐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 문화로 봐도 밭을 가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못 가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될 수가 없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한 가지 예로, 당시 밭을 가는 일은요, 중동에서 중요하기는 해도 왕의 잔치에 못 갈 만큼 긴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긴 해도 긴급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대부분 광야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한번 일구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려요. 몇 달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경작하고 계속 기경해야 되는 것이 그 땅이거든요. 하루 늦어진다고, 결혼식 한번 참여한다고 이 일이 안 되거나 빨리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수확기라 할지라도 트랙터가 있었겠습니까? 뭐 콤바인이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하루 늦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뭐 생사가 걸린 일이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에 못 갈 정도로 바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왕과 왕의 아들의 결혼식보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왕의 잔치도 마다할 만큼 자신들의 삶에 딱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극적인 문제는 뭘까요? 이게 문제죠. 그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일이 바쁘다는 건 핑계 이런 건 알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음. 무슨 마음이죠? 바쁘다는 것은 핑계일 뿐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죠.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왕과 왕의 아들이 싫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비유에 이들이 정말 지금 이 잔치에 안 가는 것은 바빠서도 아니고 당장 밭에 소출을 거둬야 되기 때문도 아니고 왕과 왕의 아들이 싫었던 거예요. 이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몰입하고 바쁘고 분주하다 이런 것은 다 핑계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왕과 왕의 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더해서 이것을 반증해 주는 게 뭐냐면 종들을 죽이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6절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지난주에 봤던 그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끊임없이 왕은 보내고 있고 한쪽에서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뭘 인정하고 싶지 않냐? 왕과 왕의 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이 비유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구약의 역사와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끊임없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끊임없이 부르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 수많은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셨어요. 수많은 종들을 보냈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대부분의 사역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도 하셨지만 80~90%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니셨어요. 그만큼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고. 이스라엘.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고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듭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물론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호의와 초대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외면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받았어, 우리는 택함받았어 라는 이 선민의식이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은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22장에 나온 이 하나님이, 이 왕이 어떻게 하죠? 나중에 보니까 그 동네를 불사르잖아요. 7절에 보시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비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70년, 주후 70년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 함락시키고 불질러버립니다. 비유가 현실이 된 거죠. 비유가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비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주신 비유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도 주신 메시지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 잔치를 열어두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잔치상을 차려두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은 이 기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의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아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자신들의 삶에 딱 함몰되어서 이 잔치에 오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중에, 친지들 중에, 이웃들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잔치 자리를 마련해 두셨는데 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있잖아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주로 이런 이유로 교회 오는 것 혹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지금 바빠서, 먹고 살기 바쁘다. 지금 내가 좀 이 사업이 좀 잘 끝나면 내 교회 한번 가볼게. 내가 지금 좀 자리 좀 잡으면, 건강해지면, 내가 어떤 일들이 좀 잘 마무리되면 내가 교회 한번 가볼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믿어볼게 라고 하면서 딱 자신들의 삶에 몰입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부름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전도를 해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알 수 있죠. 지금 여유가 없다,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러면 나중에 생각하자 하면서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한평생 생존해며 일생해며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주님의 초대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냐면 한 민족인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비유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주님의 잔치에 거절한 이들이 유대인이며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열어두신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그걸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후반부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드러나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천국 잔치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천국 잔치를 열어두고 초청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이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님이 열어두신 천국 잔치를 여기서 맛보기 위해서 저는 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하세요. 제가 교회를 그렇게 갈 때 오해를 하세요. 왜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고생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렵고 어렵지 않고가 아닙니다. 힘들고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의 부름이에요. 주인의 부름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천국 잔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이 잔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이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이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천국 잔치를 예비하시고 함께 먹고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자고 하실 때, 초청하실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맛보게 하실 천국 잔치에 나는 정말 왕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순종함에 동참하는가? 동참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왕과 주인을 모욕하는 겁니다. 왕과 주인을 모욕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요. 주님이 예비하신 잔치가 있고 그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를 모두가 맛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옆 사람이 그 잔치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것도 보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바쁘다는 핑계 대고 내 일이 바빠서요, 지금은 힘듭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딱 들어가는가, 그 잔치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못 누리는가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초대가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왕이 이 잔치에 초청을 거부하는 이들을 보자.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을 모두 다 멸절시킨 것뿐만 아니라 8절과 9절 보시면 어떻게 하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여러분, 아무리 처음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고 거절했다 할지라도 왕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왕의 계획은 실패되지 않아요. 왕은 어떤 계획을 다시 세웁니까? 왕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영광과 명예를 가진 이들이 거절하자 이제 거리에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왕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약시대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복음시대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거절하자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지금 이 복음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든지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주인의 자리에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초청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어떤 차별이나 구분도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무 상관없이 이 잔치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초청이에요. 자, 본래 자격 없었던 사람들이 왕의 너무나도 귀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야. 어쩌면 이들 지금 내거리에 가서 막 이렇게 초대를 받고 있는 이들도 그전에는 왕의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왕의 잔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일상생활에 매여서 이들도 밭을 갈러 가고 사업을 하러 다녔을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왕이 너를 초대한다, 왕이 너를 부른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가야죠 하고 이제 이 잔치에 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잔치에 초대받아서 왔잖아요.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 예배당까지는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두 부류로. 자, 이게 참 이 비유가 주는 우리에게 독특한 점인데요. 자,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주인이 이제 잔치가 이제 벌어졌고 잔치상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당신 예복이 어디 있는가? 당신의 문화로 보면 당연히 이 왕의 결혼식이면 그냥 추리링고 참석할 수 없잖아요. 반바지 입고 못 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결혼식 가면은 정장을 입고 잘 차려입고 가듯이 당시도 그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합당하게 예복을 입고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복이 없이 그 자리에 딱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물어보죠. 당신 예복을 왜 안 입고 왔습니까? 아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은 묵묵부답입니다. 초청에 응해서 잔치는 들어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결국 쫓겨나버려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지만 아무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기준이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복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예복을 입고 있는가? 우리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 예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이거죠. 당연히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이죠. 칭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선언, 복된 선언인 이 칭의의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럼 칭의, 우리가 신앙 고백서 때 배웠는데요. 칭의가 무엇이죠? 칭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 없다. 너는 옳다. 너는 의롭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했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일방적인 선언이죠. 자, 이 칭의가 첫 번째입니다. 예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칭의에 합당한 삶, 행위도 예복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행위와 성화의 열매도 예복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성화라는 예복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받은 사람에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죠. 제가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은데 이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회개와 성화의 열매가 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동굴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러운 게 묻고 이러면 금방 보이잖아요. 회개가 있다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때 회개가 있다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합당한 행위겠죠. 내가 칭의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것은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가,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실 때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예복입니다. 중요한 예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4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모두가 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칭의를 받고 그에 합당한 삶의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칭의를 받은 예복도 입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칭의에 합당한 삶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떠세요? 이 14절 말씀 봤을 때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궁금해하거나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안 택함 받은 사람인지 궁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고 그에 합당한 성화의 삶, 거룩해지고자 하는 삶이 있고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은 택함 받고 이 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열매로 여러분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적용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임금의 잔치에 이 초청받은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부름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은혜와 감격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선민 의식은 있었지만 부름받은 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었어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정죄밖에 없었어요. 왜 정죄하고 비난할까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기 때문이죠. 은혜를 은혜로.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나의 자격이나 공로나 노력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영광과 기쁨을 거절했다고요.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를 초대해 주셨는데 먼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무엇보다 복음의 종교고 은혜의 종교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이게 감격과 감사가 돼야 되죠. 세월이 지날수록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우리는 익숙해져요. 습관처럼 하게 돼요. 형식적이 되게 돼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적용 좀 드리는 건 정말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 왕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구나라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정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복을 입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20년, 30년 하고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이 다 예수 믿고 정말 예복을 다 입은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쩌면 더 청함을 받은 사람은 지금 그렇죠, 많지 않잖아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더 각자가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큰 교회는요, 군중에 휩싸여서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교회는 내가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우리 각자의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 자기를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복을 입고 있나? 정말 예복을 입고 있나? 난 정말 칭의 받은 사람 맞는가? 칭의 받았다면 나 예수님 믿고 구주로 믿고 세례 받았다. 모든 종교의식에 다 참석하고 있다.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다 드리고 새벽 기도까지 다 드리고 있지 않냐? 그 정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했어요. 그거보다 더 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 더 만들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그 칭의의 옷이 정말 있는가? 그럼 그 증거가 뭐라고 했죠? 회개라고 했잖아요. 성화라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온전하진 않지만 죽을 때까지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간다고요. 이 예복을 입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예복이 어느덧 더러워지고 우리가 방치한 채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아마 이 잔치에 오기 싫어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중에, 가족들 중에 정말 나는 예수님 믿고 이 잔치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이 잔치 밖에 있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가족들 중에, 남편 중에, 자녀들 중에 이 잔치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듭거듭 왕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고, 때로는 나에게 모욕 주고 상처 주면서 나에게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할 때 가끔 오해하시는 게 제가 뭔가를 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그 기분은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셔도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도 이 왕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저 지인, 친구 전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12월이 가기 전에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맺히고 있는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천국 잔치에 관심 없이 자신들의 일생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많다니까요. 내가 정말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은 시냇가의 시몬교회에서 주님이 열어두신 잔치를 누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누리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누리는 거고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여러분이 이 잔치를,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만 열어두신 그 잔치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잔치를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왕의 마음이 즐거울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잔치에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해서 주인의 기쁨이 되시고 주인의 영광과 주인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